말씀은 피스메이커, 영어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거의 뭐 한글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6월 달의 주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뭐죠?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면 그에게는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떡으로 사는 건 짐승들도 다 먹어야 살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치열하게 정말 먹더라고요. 저놈을 안 잡아먹으면 내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뭐 목숨 걸고 가서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 얼마나 좀 치열합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자기 새끼들한테 갖다 먹이는 그런 거 보면 짐승들도 다 먹어야 사는 건 짐승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배우려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파견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에든 대사를 보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대사가 몇 명이나 나가 있을까요? 전 세계 몇 명 나갔는지 나도 잘 몰라요. 한 200개 국가가 되니까 그 나라에 다 대사들이 나가 있을 거예요. 대사가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미국의 대사가 나가서 미국이 잘 살도록 뭐 거기서 일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을 누리려고 거기에 대사에 가 있는 겁니까? 대사는 그 나라에 가 있지만 화송받은 나라, 그를 보낸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면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익이 되도록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 물론 이 땅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여러분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모아노라. 그래서 보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대사인 거예요. 엠베서더. 대사다. 대사. 하나님의 이익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그 사람이 정말 대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보냄을 받았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열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말하는 사신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엠베서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뭐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절단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그 사신이야, 사신. 대사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이 대사로 바꿔줘야 되는데 뭐 촌사람들이 번역을 하나, 왜 꼭 사신이라고 번역하는지 사신이라는 말은 조선시대나 쓰는 말이에요. 누가 어디에다가 사신을 보냈다, 이 말은 대사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왕을 대신하여 보냄받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지만 항상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왕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 대사관에 간 한국 사람이 거기서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모든 목적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지만 한국 대사로 갔다면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정말 참 옛날에 당신이 아니네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당신이 옛날에 당신이 아니네요. 왜? 말하는 것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하는 것도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행동하는 것도 사랑으로 행동하는 걸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다. 너희를 읽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우리를 읽어가는 자마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하는 걸 듣는 자마다,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는 자마다 저 사람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성령을 보내셨겠어요? 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고유의 영 아닙니까? 성령은. 근데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달라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를? 성령 달라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냥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냥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늙어가지 말고 점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면서 사는 거지. 그잖아요. 미국에 내가 한국 대사로 보냄을 받았으면 얼마나 그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말할 거 아니에요. 왕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한테도 여러분의 믿음 있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믿음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이 읽고 있는 편지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편지니까. 향기는 더 그렇습니다. 향기.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 커뮤니케이션에 12가지 전달 방법이 있는데 제일 강력한 거는 향기래요. 향기. 냄새, smell. 이 말이 제일 전달이 잘 될 것 같죠? 이것도 잊어먹어. 다음 주에 제가 무슨 말씀 전했죠? 그럼 뭔 말했는지 기억을 못해. 근데 여기서 누가 예배 드리는데 방구를 뻥 꼈어. 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을 해. 그 냄새는 두고두고 못 잊어버려. 야, 한참 후에 봤는데 누가 지독한 방구 꼈다 말이야. 이 향기라는 거는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좋은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향기는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도구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뭐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쑥 이렇게 저기서 나는 이렇게 하고 쑥 지나가잖아. 근데 뭐가 나요? 냄새. 향기가 나잖아. 향기가 말해줘요? 안 말해줘요?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줘요? 안 말해줘요?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향기가 가장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믿지 않는 누구에게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의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가 나는데
살리는, 남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갈 때 그러니까 봄이 되면 나는 꼭 이렇게 걸어올 때 그 라일락이 펴 있는 그 집 앞으로 이렇게 일부러 그 집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뭐 맡으려고? 그 향기 맡으려고, 그 냄새 맡으려고. 좋으니까. 라일락이 펴 있는 그 집 앞을 일부러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남은 때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런 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말을 안 듣고 만약에 집에 있다고 그래봐요. 어디 딴 데 있다고 그래봐요. 나 한마디도 나 뭐 향기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 향기가 나?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나도 안 들었다면 그런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성경적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은즉 이제는 행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에 와 있고 마음에 와 있으면 이제 행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피차 용서하라. 우리가 오늘 피스메이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피스메이커다. 피스메이커. 전날에 없던 그 평화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평화를 만들고 가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평화의 길을,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피차 너희도 피차 용서해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이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오두막의 그림이죠. 오두막, 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막 갑자기 배가 찌직 하더니 배가 파손되더니 옆에 보니까 그냥 아까는 물이 맑은 물이었는데 시커먼 물이 돼 있네. 시커먼 물이 돼 있어. 오두막 얘기예요. 오두막 영화 안 보신 분들도 있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그게 막 물에 빠져서 그냥 여기 죽어가려고 하는 그 맥에게 예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이요, 뒷모습, 이분이 맥이고, 맥, 그건 진실이 아니야. 네 생각이야. 맥, 파손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물에 빠지는 것도 아니야. 그대로인데 너의 생각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맥에게?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유괴를 당해서, 납치를 당해서 죽은 거야. 납치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 살인범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또 있긴 하더라. 3남매 중에 그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인데
이 딸이 아마 제일로 사랑했던 모양이죠, 맥이. 근데 이 딸이 유괴를 당해서 비참하게 죽은 거야. 그러니 근데 이 맥은 크리스찬이거든. 크리스찬인데 아무리 교회에서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하고 가르쳐도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안 들어. 나는 다 용서해도 내 딸을 유괴시켜서 그 어린아이를 뭘 안다고, 그 아이가 뭘 안다고 요만한 어린아이를 비참하게 죽인 그 살인범은 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내 딸이 죽을 때 당신 뭐 했습니까? 아니 뭐 낮이고 밤이고 지켜준다면서요? 내 딸 안 지키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야.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맥한테. 맥, 나랑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간자리가 딸이 죽임을 당한 그 오두막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맥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실화예요, 실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야. 이거 실화입니다. 맥이라는 사람은 실존적인 인물이에요. 자기가 겪은 일이에요. 그 맥이 막 너무 분노하는, 그 너무 막 미워하는 그 분노의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이 똑바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속에 막 그냥 자기가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맥, 네가 빠져 들어가는 건 현실이 아니야. 네 생각일 뿐이야. 네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 성경에 우리 말씀, 잠언서 4장 말씀 열어봅시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생각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마음에서 흘러나와요. 그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무엇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왜 마음이 무너지니까, 자식이 죽으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자식이 죽었는데 마음이 안 무너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식이 안 죽어도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은데 자식이 죽어봐 마음이 무너지지. 마음이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도 올바른 생각이 아닌 거예요. 무너진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깨어진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으지만 다 자기 생각의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의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세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니? 물에 빠진 사람한테, 물에 빠진 베드로한테 왜 의심했니?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야, 너 왜 수영을 못하니? 이게 맞는 말이지. 너 왜 거기서 의심했니? 하고 손을 잡아 올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이 세상의 생각의 바닷속에 풍덩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로 잡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마음을 지켜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 내 건강도 있고 거기에 너의 생명도 있고 거기에 모든 만물이 너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너의 생각한 대로 모든 세상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길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온의 대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려면 너희가 피차 뭐해라? 용서해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피차 용서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써준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으로 옷 입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그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꾸어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덧붙여서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주기도문의 핵심인 겁니다. 14절,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 이 생명을 끝내지 말고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노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여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그 다음에 우리 결론적인 말씀 나눕시다. 피스메이커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20세기에 누구예요?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흑백 차별을 극복하려고,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극복하려고 350년 동안 백인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흑백 차별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신형을 받는 그를 국제사회가 이렇게 꺼내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넬슨 만델라가 27년의 복역을 마치고 72세인가요? 72세쯤에 세상에 도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가 옛날에 막 뛰들르고 싸우던 그 혈기는 다 어디로 없어지고 7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노인네잖아. 새로운 마인드로 백인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감옥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겠어요? 네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70이 훨씬 넘어서 이 세상에 나와 흑백의 갈등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흑백의 갈등을 풀어내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고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악법들을 다 철폐하고 전날에 흑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던 백인들을 다 감옥에 쳐넣고, 쳐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쳐넣었으면 피스메이커가 못 되지. 우리나라의 이 정책을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아니 엊그저께까지는 와 뭐 이러다가 몇 년 지나면 어이구 왜 저기 가 있나.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안 나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 크게 감동을 받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자리에 분쟁이 끝나고 여러분이 가는 자리에 갈등이 끝나고 여러분이 가는 자리에 차별이 끝나고 여러분이 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